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도대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석학이라고 하는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뭐 그런 책을 썼고, 또 유명한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지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버트란드 러셀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해진다. 그랬어요. 무신론자이지만 옳은 말을 한 마디 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상황을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게 무슨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상향이나 되는 것처럼, 유토피아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맨 처음 썼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라는 말은 없다 하는 뜻이에요. 토포스라는 말은 플레이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유토피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예? 차별금지법도 다 필요 없다. 인간의 본능대로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네가 원하면, 네가 바라면, 네 마음에 희망하면 그거 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현대 문명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장 큰 불행은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우리 삶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가장 큰 악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없고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자기 돌아온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세 권, 빌레몬서 이렇게 그 감옥 속에서 쓴 책이에요. 감옥에서. 자,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인생의 연만한 기간을 다 지내고 어찌 보면 정말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면서 썼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복음 전파에 두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두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12절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기뻐하는 그 고백이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가 됐느냐? 거기에 있는 13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이, 이 매임은 이제 감옥에 갇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매이게 되었는데 그 감옥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CBS에서 이렇게 극당에 배급을 해서 방영을 했어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물론 바울이 무슨 형사범이 아니고 특별히 무슨
민사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고발한 것을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소하고 항소해서 로마의 감옥까지 끌려갔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어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했고, 물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은 모든 만난 사람들, 자기를 가두고 경계하는 시위대 사람들과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거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한 인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사니? 누가 물으면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예 그는 사도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의 똑같은 편지입니다마는 고린도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 고린도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쟁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물론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고 뭐고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안 먹겠다 하는 그런 논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초청을 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이거 혹시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난 제물 아니요?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논리는 뭐냐? 우상의 제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지 않도록 결의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교회에서도 그걸 정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로 인해 정하기는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조를 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음식을 대접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 묻지 말고 먹어도 상관없다니. 이게 뭡니까? 바울은 모든 경우에서 예수 복음이 그 영혼에, 그 삶에,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신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때도 장소도 없이 그냥 막 예수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 여러분이 주고 싶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하는 일.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내 말빨이 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고 내 자리를 든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파이가, 내 떡이, 내 떡 조각이 큰 것이 내게로 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나게 자기 자랑하고 나면요 뒤돌아가면 씁쓸하고 누가 내 분수에 넘치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면 그때는 기분 좋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실체를 볼 때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실체를 아는데, 내가 나의 진 모습을 아는데,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일을 계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만 높여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만 대접해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면 그 인생의 가치가 어떠한가, 어떠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두 번째 가치를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고 왜 산이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일이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허무주의에 빠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지고 그냥 죽어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이 더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더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뭐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 주변의 관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는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이웃을 생각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험해지면요, 세상 말세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너 왜 사니? 라고 물을 때에 그 삶의 의미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천국뿐 아니라 지옥에도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 막 먹고 막 그냥 살 만큼 엄청난 음식들이, 맛있는 것이 즐비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통통하니 기름기가 올랐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는데, 지옥에 가서 봤더니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따그락 따그락 소리가 나오고, 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 이상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천국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뭐야, 천국 죽으니까 이 팔이 오그라지질 않더래. 이 팔목이 이렇게 접어지질 않아. 전부 다 뻗어졌어요. 뻗어졌어. 여러분 한번 뻗어가지고 이거 팔 이거 오그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이거 갖다가 입에 안 닿는데 이 입이 팔꿈치가 뻗어지지 않아서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공중으로 확 던져가지고 입으로 딱 받아 먹을까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살이 찐 이유가 뭘까 봤더니 전부 다 음식을 떠가지고는 다른 사람 입에다 넣어주더래. 내 입에는 이거 손으로 팔꿈치가 뻗어졌으니까 내 입으로는 못 가져가지만 다른 사람 입으로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집어서. 그 옆에 사람들 다 집어서 주니까 그 사람은 또 나를 집어서 주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통통하고 행복하게 살더래. 그런데 지옥에 가봤더니 역시 전부 다 팔꿈치가 오그라지진 않은데 참 죽으나 사나 음식 잡아고 자기 입에다만 주워 던지더래. 자기 입에다만. 그러니까 이거 던지면 입으로 들어갑니까? 저 어깨 너머로 차 날아가 버리지. 네? 음식을 집어갖고 전부 다 자기 입만 생각하면서 던지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다그락다그락 거리면서 그냥 산 송장같이 그러고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천국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지옥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상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을 영광하는 삶과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을 돕는 이 삶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사는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셔서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